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복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9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다, 심판이다. 이 심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진멸하시는 심판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과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저주와 심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야, 심판이야, 진멸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성경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시대는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살펴보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신하냐면, 어디서 확인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아닌 사람 있어요? 살기 위해 먹잖아요. 살기 위해 공부하잖아요.
살기 위해 돈 벌잖아요. 근데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 전에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죠.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그분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예수 사랑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거짓 신앙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거짓 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둘 다 심판이.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이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거짓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은 모양은 다르지만 같습니다. 왜 같아요? 결과가 같아요. 뭐가 더 심각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 혹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거짓 신앙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똑같은데 더 심각한 거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저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심판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거짓 신앙 때문에.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이 참된 복음에서 너무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도 쉽게 복음을 떠나는 인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속히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은혜를 따른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은혜를 따른다는 것은 배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어제와 같이 하고 있었고, 여전히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랐다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를 가고,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각한 것은 본질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참된 복음을, 참된 믿음을 얘기해도 여러분은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심각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몰라요. 대부분의 시대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자기들이 다른 은혜를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왜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은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은혜, 믿음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말하지만, 은혜를 말하지만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신 은혜인지 아니면 다른 은혜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 불러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걸로 끝나버려요. 구원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그 부르심은 자리가 이동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쪽 자리에서 분명히 이쪽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리 이동 없이 나는 구원 받았다. 자리 이동 없이 나는 은사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요. 중요한 건 자리가 이동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느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리 이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리 이동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과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리가 이동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리가 이동된 게 뭔지도 몰라요. 고민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김 받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 이동된 자리는 어디인가?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겼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의인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십자가 자리는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리 이동이 안 된 겁니다. 그분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리가 이동되었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단호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속히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참된 신앙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참된 기쁨, 주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성경은 너희가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그 떠났다는 개념을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날 거야, 우리는 다른 은혜를 따라갈 거야, 다른 복음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은혜보다는 소위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 또한 세상의 것을 제공받는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쁨을 도리어 추구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신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을 이제 뭐예요? 더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제공하는 거죠. 이론을 제공하는 거죠.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뭘 구하냐면 세상의 기쁨을 구해요. 교회 와서도 세상의 관점에 그 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은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다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려고 한다면, 나의 기쁨을 구한다면, 거기다가 세상적으로 나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게 타락한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진실된 복음, 참된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구하는 기쁨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쁨을 구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하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다른 시간을,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기쁨은 세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세상과 분리된 자리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쉽게 따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일치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종교입니다. 종교성, 모든 종교성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종교 안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절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 기독교 안에서 자기의 기쁨, 사람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요구 상황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를 공격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도요, 예레미야 할 때 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보다 참 선지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남은 자로 존재합니다.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계된 건 없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매님을, 형제님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참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로 대변되어지는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 똑같이 성경을 근거로 외치되,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참된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사람들의 요구 상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은 은혜 받고 있다고요. 어떤 메시지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세요. 성경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라면, 실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도 소용이 없다고요.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요. 망하지 않는다고,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잘 될 거라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였어요. 가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요구에 일치합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요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부정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상상하면서, 막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날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우리 다 가잖아요. 그런 현장 앞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동물학대라고 그런 일을 못 하는데요. 어떤 분이 성막을 재현하고 실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걸 재현했어요. 실제 양을 잡았어요. 실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제 구경하는 거지, 관람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실제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양을 잡았어요. 양을. 여러분, 그때 조는 사람 있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양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실제 양을 잡는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그 양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는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생물체가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꿈틀꿈틀 요동치는 거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끔씩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눈물 쏙 빼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회복된 것 같고,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같고.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를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은혜로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상영을 하잖아요. 여기서 한 3분의 2, 10명 중에 9명은요 눈이 땡그러지고 너무 마음 아프고 막 간절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럴 거예요. 적어도 제가 100%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분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정신이라면 여기 보면 이 신앙의 어떤 연륜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 내가 죽은 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니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음이 분명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 복음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예수 안 믿는 것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결과가 똑같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모태신앙이라도 온갖 은사를 다 경험했을지라도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 그분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이 땅의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내가 참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는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어렵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왜 그 고민을 넘어서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누리는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턱에 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배웠기 때문에 거짓 신앙이 거짓 신앙인지도 모르면서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밌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분명히 참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에 집착한 나머지, 세상에 집착한 나머지, 그 세상에 대해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분은 딱 걸려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그럼 세상살이 하는 거 기쁘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근데도 찝찝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찝찝하다고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찝찝하다고요. 복음은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물 드렸을 겁니다. 그건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돈이 나가는 게 뭐가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게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 그 감사한 마음이 크니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 기쁨이게 되겠죠.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추수감사절이 1년에 5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번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있는데 그 한 번 있는 그 시간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지금 자기의 기쁨을 구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세상 안에서는 자기가 먹고 입고 쓰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에는 아깝지 않으면서, 아니 모자란다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기쁨. 자기의 기쁨을 구하니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땐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거든요. 지난주에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고요? 아깝죠.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 아까운 거예요.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멘 하면서 감사하게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기는 아까우니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에 불과한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를 신앙생활하게 하는 동력이 어딘가?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저주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직 복음은 십자가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봐요,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헌금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나의 기쁨을 구하는 거라고요. 자기 기쁨을 구하는 거라고요. 헌신해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자기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거짓 신앙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전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복음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신자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신자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죽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언제나 자기 몸의 육체에 집착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에 집착하는 그 본성, 세상에 집착하는 그 본성이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으로 이끌림 당할 때에 우리의 결과는 저주이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스럽다, 은혜가 된다, 이거 따라가잖아요. 결국 그 은혜가 어떤 개념의 은혜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은혜라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겐 다른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거짓 신앙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결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단의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에 대한 소망에 더욱 깊이 빠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해도 다른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저주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신앙,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다닐 수 있고, 다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할 수 있고 십자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위장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참된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은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기쁨의 이유여야 돼요. 그거 아니라면 인간의 결국은 다 심판입니다.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추구하고 그 바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